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한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참으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첫 시간입니다만 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또한 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는 막혔고 우리의 눈은 감겼으며 우리의 마음은 깨달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이 모든 것들의 소유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렇게 오늘도 그러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셨사온데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로마서 본론 4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8번째, 벌써 8번째입니다.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10장 13절 한 절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예,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프랭클린 그레함, 제 생각으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동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신가요? 하여튼 그분의 일화입니다. 예. 프랭클린 그레함은 항공 면허를 얻자마자 비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라바마 주의 모빌을 지날 때 악천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처음 비행을 시작했을 때 악천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그에게 미시시피의 잭슨, 즉 이거는
북쪽으로 가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인이죠. 즉 북쪽으로 가라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비행기 게시판이 깜빡깜빡거리더니만 곧 통신 장치와 게시판이 불통이 되고 만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예. 게시판이 깜빡깜빡 하더니만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통신 장치와 게시판이 불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통신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예. 이제 그의 비행기는 하늘에서 이제 완전히 미아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순간 프랭클린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생결단으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막 강력하게 이제 기도를 막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름 아래로 내려와서 착륙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잭슨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빙빙 도는 신호소 불빛을 향해 날아가 관제탑을 돌다가 수동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활주로의 비상 착륙등이 켜졌고 프랭클린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리자 비상등은 곧 이제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것을 알게 된 관제탑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프랭클린의 비행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그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등이 켜졌을까요? 어떻게? 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관제사가 그 등을 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 그 관제사는 그곳을 방문한 한 목사님께 통신장치가 망가진 조종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비상등을 잠시 켰었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그 등불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관제사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등불을 켰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수십억 대 1이라는 것입니다. 수십억 대 1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확률이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대 1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프랭클린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 바로 프랭클린의 이 경험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주의 이름을 찾고 찾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프랭클린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를 애타게 찾았을 때, 주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바로 그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편안하고 안일한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듯 흥얼거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이 진리가 진리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정황, 그리고 그 정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박함과 그 내면의 진실성, 절박해지면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예. 그 절박함과 그 내면의 진실성, 오로지 구원자만을 향한 의존성, 이때의 의존성은 엄청나죠. 그렇죠? 오로지 구원자만을 향한 의존성이 그로 구원을 받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입에서 내뱉는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부름은 단순한 그런 이름 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배우가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배역을 맡았다라면, 제자의 배역을 맡았다라면, 그가 입으로 내뱉는 대본 그대로의 주의 이름을 부른들 그것이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정황 역시 우리로 진리를 진리로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정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황 가운데서의 얘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상황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부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동족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과 함께 현실적인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여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태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현실적인 해를 받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인 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면 곧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해 당함보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존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치 있게 붙잡고 있음을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서 공개적인 증언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사자의 정황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아주 매우 많이
반영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반대적인 상황을 설명드림으로써 더 확실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최강의 기독교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최강의 기독교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예. 이 나라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종교 모든 면에서 기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예. 전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전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회와 문화에 흡수하여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화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친분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광장 한복판에서 대대적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참되게 섬기지 않는다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뚜렷해지죠?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본 의미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 바로 윗구절인 12절이죠.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는 문맥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이 언급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로이드 존스가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약 3가지 정도로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분이 해석한 거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곤고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곤고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이제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헤엄을 잘 못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곧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곧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소망이 없음을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여전히 어떤
어떤 해변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구원을 위하여 고함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러하기에는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빠져 익사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도 그 끈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신뢰, 아주 그 끈질긴 자기 신뢰를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무능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전적으로 자기들이 무능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남은 힘은 전혀 없음을 압니다. 자기들이 의뢰할 것은 어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절망에 겨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 부르다는 동사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부르다입니다. 부르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르다의 뜻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거지요, 절망에 겨운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지요, 절망에 겨운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오직 유일한 요점인 것입니다. 신약 전체 모두를 아우르는 것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유일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요점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원의 전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요점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슨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요점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의 정황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임을, 절망에 겨운 사람들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소리쳐 짓는 부르짖음이요,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 높임이나
교만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의 논리에도 너무나도 안 맞는 논리인 것입니다. 뭐가요? 자기 높임이나 교만은.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높임은 인간 본성의 죄된 찌꺼기의 발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진리를 꿰뚫어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보로 이미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와 정확히 상통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정확히 부르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정황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절망에 겨운 자, 곧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그 정황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곧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오직 이런 자들의 심령만이 구원자를 간절히 찾을 수 있고 또 구원자의 구원자 되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원자가 자기의 실존에 있어서 어떠한 자임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추천해 주신 가장 최고의 복 8가지. 그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추천해 주신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인 거예요, 그게. 여하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과 그 결과물이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해요. 또한 그 결과물 역시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예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부르다라는 동사에 맞는 정황 속에서 진실로 나의 구원자를, 나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절실하게, 진실성 있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으로 주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이 인간 실존의 현주소를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이게 실제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진짜인 거,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은 오히려 무능함이라는 용어, 그러한 표현 자체도 역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왜 무능해? 라고 말입니다. 역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밀어내고 마치 원래부터 능력은, 지혜는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높은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또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곧 우리 주님은 스스로의 무능력을 깨닫는 자,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파산된 자임을 아는 자, 이게 심령의 가난함의 원래적인 뜻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파산된 자임을 아는 자, 지혜 없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가 현실적으로나 그리고 실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만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구가 되려 주인을 들었다 놨다 하려 하겠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주인을 들었다 놨다 하려 하겠죠.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유망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겸 목사님이신 플래처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플래처 목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유력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을 써서 편지를 써보냈다고 합니다. 플래처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만약 진심으로 자신을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답에는 신학자로서 보는 복음의 중요한 핵이 그 답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이 또한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은 또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특징 역시,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의 특징 역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이든 진리의 하나님의 도구든 간에 모두 진리의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프랭크 그레암의 일화 역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비행기의 통신 장치와 게시판에 이상이 있음을 깨달은 순간 그가 느꼈을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어요? 바로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라는 그 정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살아있는 구원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전능하심이 그의 실존 속에 뿌리 박히는 시간들로 각인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무능력의 시간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부정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부정의 시간들은 오히려 완전한 긍정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정의 시간들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한 긍정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완전한 긍정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 모습인, 우리의 진짜 그 실존적인 본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인 무능력과 무력, 아무것도 아님을, 단지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인식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장된 은혜 안에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장된 은혜예요. 하지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기서 모든 허위와 모든 포장과 모든 거짓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위장된 은혜라 함은 이 은혜는 은혜처럼 보여지지 않으나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선물이 되게 합니다. 중요한 선물이 되게 해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장신구와 포장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존 안에서 진리의 주 되신,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아버지, 이 여정 가운데 우리로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진실성 있게, 참되게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